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효도에 관한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바라기는 말씀 잘 듣고 그동안 혹시 우리 가운데 불효가 있다면 다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생전에 효도를 다하는 효자 효녀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자리는 이미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나는 뭐 효도할 일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부모가 세 분이에요. 세 분. 첫째 부모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부모님이세요. 그리고 가정에 있는 육신의 부모가 우리의 부모님이시고, 교회 안에는 여러분 영적인 아비, 영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의 성도들은 다 효도를 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또 영적인 아비들, 영적인 부모들에게도 효도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이 어버이날이었죠, 그죠? 여러분 어떠세요? 자녀들과 함께 또 부모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셨나요? 행복한 시간을 보내신 것 같아. 저는 어버이날 월요일날 부부 사역을 배우려고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제주도에 아주 유명한 식당을 갔어요. 유명하다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와, 그래갖고 못 먹고 돌아왔는데 그날이 어버이날이니까 그러니까 서울에서 왔는지 하여간 뭐 제주도 사람인지 사람들이 다 부모들을 모시고 가족 단위로 그렇게 식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참 보기 좋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저희들도 어버이날이면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 천국 가고 나니까 그럴 일이 없어요. 형제들이 잘 모이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어머니가 계실 때는 모여서 생일날이고 어버이날 이렇게 같이 식사도 했는데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렇게 차로 돌아오면서 그냥 속으로 우리 엄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났어요. 그런데 그 제주도에 계신 우리를 가이드했던 목사님이 자기는 어버이 주일이 되면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노래냐면 나훈아의 홍시라는 노래라는 거예요. 이거 아세요? 근데 목사님이 한번 쫙 부르는 거예요. 차에서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뭐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 생각이 난다 막 이러면서 막 노래를 한 곡 쫙 불렀는데요. 진짜 엄마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엄마 생각이 난다. 난 그 노래 처음 들어봤어요. 홍시라는 노래를. 그래서 제가 인터넷 가사를 이렇게 한번 쳐보니까 가사가 참 너무 눈물 나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핑 도는 우리 엄마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찡하는 우리 엄마 그리워진다. 엄마가 생각이 난다. 보고파진다. 뭐 이런 가사의 노래인데 내가 노래를 잘 부르면 오늘 그 목사님처럼 한 곡 쫙 뽑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노래를 못해서 아무튼 우리가 목사님들도 그날은 참 어머니 생각하며 어머니가 그립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날 사역을 마치고 숙소에 들어왔는데 어버이날이니까 영화를 틀어줬어요. 그게 집으로라는 영화예요. 집으로. 자, 한번 그림 좀 보세요. 여러분 이 영화 보셨나요? 이 영화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우리 사모와 함께 저 영화를 저도 옛날에 봤었던 영화예요.
이렇게 영화를 이렇게 사모와 함께 보는데 제가 눈물이 막 도는 거예요. 저 영화를 보면서. 저 영화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딸이 형편이 어려워서 잠시 그 어린 아들을, 철부지 어린 아들을 홀로 사는 노모에게 맡기며 이렇게. 근데 저 노모는 말도 잘 못해요. 글도 읽지 못하는 분이에요. 근데 저기 맡긴 저 손자는 아주 이기적이고 도시에 아주 사는 아이, 아주 이기적인 나밖에 모르는 철부지 아이와 할머니, 외할머니와의 사랑을 담은 영화죠. 그 영화를 보면요, 어느 할머니와 저 아이가 장날에 장을 가는 날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그 산골에서 땄던 나물들 있죠, 말린 나물들 바리바리 싸갖고 보따리를 들고 이제 손자를 앞세우고, 할머니가 허리가 이렇게 많이 굽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는 거야. 그래서 장터에서 이렇게 다 보자기를 불어서 장사를 해요. 그 나무를 파는 거야, 막 이렇게 오라 그래서. 그래갖고 그 나무를 다 판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그 손자 신발도, 운동화도 사주고 초코파이도 사주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니까 먼 길을 왔으니까 식당에서 짜장면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짜장면이 한 그릇이에요, 한 그릇. 그래갖고 이 손자만 막 짜장면을 퍼먹어. 그러면서 할머니 배 안 고파? 그러면 할머니가 그러면서 옆에 있는 컵에 물을 마셔요. 할머니가 물을 마셔요, 이렇게. 할머니도 배가 굉장히 고팠을 텐데 물을 마셔요. 그리고 차비가 없으니까 할머니가 손주를 바라보면서 먼저 버스에 태워보내, 손주를. 그리고 자기는요 그 먼 길을 걸어서 와, 걸어서 허리를 구부려갖고. 제가 그 할머니를 보면서 갑자기 우리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할머니가 꼭 우리 어머니 같았어요. 그리고 그 철부지 그 아이가 저 같아, 저 같아. 저희도 어릴 때 장날이 이렇게 서면요 장을 갔어요. 엄마하고 장을 보러 갔어요. 2살 위인 형과 함께. 그날은 신나는 날이에요, 그냥. 그러면 어머니가 뭐 고추나 콩이나 월악산에서 딴 그 나물들 이런 걸 바리바리 싸갖고, 저 할머니 똑같아, 바리바리 싸갖고 가는 거야. 그럼 우리 이제 동네 사람들 사람들 모여갖고 장터가 거기도 딱 펼쳐. 그럼 오전 내내 그걸 파는 거야, 이제 막. 또 단골이 있어갖고 고추 갖다 주면 돈도 받고, 그 돈을 딱 벌면 그때부터 이제 쇼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스파이크, 추리닝, 그때는 그 추리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 거 따라 딱 사주고, 운동화도 막 사주고 신나죠, 그죠? 이제 한참 이제 월양도 들어가려니까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러는 우리 거기 입구에 국수집이 하나 있었어요. 국수집을. 그 이제 국수를 이제 3그릇 딱 시켜갖고 엄마, 우리 둘째 2살 터울이 형, 나 이렇게 국수를 먹으면, 우리 어머니는 언제나 국수를 먹을 때 그 국수 젓가락을 탁 해갖고 건더기를 다 건져줘요, 이렇게 먼저. 형 주고 나 주고. 그래서 그때도 내가 물었어요. 엄마 배 안 고파? 그러면 응, 먹어. 그럼 국물만 후루룩 마시고 우리가 건더기 다 건져 먹고 남은 국물을 또 마셔요. 저도요 그 철없는 아이처럼 우리 어머니가 배 안 고픈 줄 알았어요. 국수를 후루룩 마시면서 그 허기진 배를 그 끈으로 졸라매고 그 산길을 집으로 돌아오셨던 거예요. 나중에 제가 철이 들고 나니까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 났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죠. 그래, 그 영화를 보는데요, 그래서 제가 사모가 있어 울지도 못하고 그냥 눈물만 이렇게. 어머니는 늘 자식을 먼저 생각하셨어요. 어머니는 헐벗어도 자식을 먼저 입혀줬고, 굶주리면 자식 먼저 먹이고, 병들면 재산을 전부를 다 빨아서라도 고치려고 하시고, 하여간 자식들에게 아낌이 없었어. 그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 먹고 여기까지 자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리운 것 같아요. 그 사랑이 그리운 거예요.
어머니가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어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로 나훈아의 옹씨를 부르면서 다들 숙연하게 그 사랑이 그리운 거죠. 지난 2월 달에 트르키예 시리아에서 지진이 났잖아요. 4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지진이 발생할 직후에 구조팀들이 폐허가 된 어떤 젊은 여성의 집 주변으로 생존자를 찾아갔어요. 자, 구조팀들이 폐허가 된 흙더미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묻혀있는 그 여성의 자세가 좀 이상했는데 마치 뭔가 신께 있게 경배하는 듯한 무릎을 꿇고 상체를 앞으로 기울인 채 이렇게 죽어 있었어요. 집이 붕괴됨으로 그 무게로 인해서 이미 허리와 목은 다 골절되었고, 구조팀이 힘겹게 손을 흙 속에 넣어서 그 여자의 그 생존 여부를 확인해 보니까 숨도 이미 멈췄고 체온도 다 떨어졌고 몸은 이미 다 굳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구조팀은 그 여성을 포기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탐색을 막 하다가 그 팀장이란 분이 좀 이상해. 그래갖고 이 팀장이 그 여성에게로 가서 무릎 꿇고 웅크린 있는 그 여성의 손 안을 한번 집어넣어 봤어요. 그랬더니 손을 집어넣었더니 꿈틀대는 거 뭐가요? 거기 뭐가 있었냐면 아기가 있었어요. 아기다. 그래. 자, 그래서 흙더미를 조심스럽게 걷어내고 꽃무늬 담요에 둘러싸인 3개월 된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집이 붕괴되는 급박한 순간에 하얀 아기를 보호하려고, 아기를 지키려고 다 자기 몸으로 아기를 감싼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그 무거운 그 붕괴물들을 다 지키고 있다가 자기는 죽고 아기를 살린 거예요. 구조팀들이 그 아기의 상태를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보니까 아기는 담요에 이렇게 덮여 있는데 그 속에 뭐가 있었냐면 핸드폰이 발견됐어요. 핸드폰이. 그 휴대폰에 문자가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자, 이게 실제 이 아기예요. 이렇게 써 있어. 아가야, 만약 생존하거든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 네가 홀로 살 건데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거라. 뭐 그런, 여러분, 이게 엄마의 사랑이에요.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자기만을, 자식만을 생각하는, 나는 죽어도 아기는 살려야겠다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날 엄마가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다 그 사랑 먹고 자랐거든요.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 죽었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와서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어버이날 설교 중에 신바람 웃음 박사인, 지금은 돌아가셨죠, 그죠? 황수관 박사님의 간증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기 직전에 이별에 대한 강의를 하셨는데 그 주제가 어머니와의 이별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를 방송에서 소개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거 보고 굉장히 감동이 되어갖고 오늘 어버이날이어갖고 한번 우리 어머니에 대해 사랑을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동영상을 다시 한번 좀 보려고 가져왔어요. 우리 한번 동영상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리를 좀 높여주세요. 이 세상에서 소리를.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Beautiful. 혹시 아십니까? No.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마더, 어머니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로 앙케이트 조사가 됐습니다. 두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father 아니고 patient, 열정, 정열. 열정, 정열. 세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smile.
네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이 아빠는 이게 아까 전에 말한 love, 사랑입니다. 또 안 나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5번에도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10번째도 father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지 마십시오. 70번에 가도 father가 없었습니다. 그래 때려치워버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충격인데. 죽읍시다. 조현기 죽읍시다. 충격이네. 고수님들 죽읍시다. 여자 빼고는. 여러분요, 저는 1945년 해방 중입니다. 우리 누나 둘하고 저하고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 어디서 태어났냐면 여러분 히로시마 아시죠? 원자 폭탄들 히로시마. 태어났는데 미국 폭격이 와서 폭탄을 내려버렸어요. 아침 식사하다가 아버님이 놀라서 숟가락을 놓고 탁 튀었습니다. 튀면서 돌아보면서 어머님 보고 빨리 따라오라.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어머니 배 속에 있었습니다. 9개월 때 있었습니다. 큰 누나 4살, 둘째는 2살인데 돌아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큰 무거움을 이끌고 우리 누나들을 뒤치고 있는 거예요. 아버님 튀어 달아나고 있고 혼자 튀어 달아나고 돌아보는 순간 아버님이 전쟁터에 처자식을 버리는 에비는 실전쟁, 전쟁터에 자식을 버리는 의미는 없구나. 앞으로 폭격이 떨어지면 다시는 안 달아나야지. 그런데 그 다짐도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내가 45살에 6.25가 터졌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짐을 이고 바로 뒤에 5살 제가 걸어갔습니다. 그 뒤에 둘째 누나, 마지막에 큰 누나도 짐을 이렇게 지고 가는데 수류탄이 날아왔습니다. 콱 날아오니까 아버님이 지게를 지고 이쪽에 수로에 처박혀 없습니다. 탁 처박혀서 탁 보니까 처자식이 안 보이거든. 이거 어떻게 됐나? 올라가니까 세상에 우리 어머님이 뭐 다 버려버리고 우리 자식 새끼 새를 품에 안고 이쪽에 쓰러지는 거예요. 아버님 혼자 이쪽에 처박혀.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엄마는 자기 몸은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 돌때쯤 되어서는 홍역이 아주 심했습니다. 저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찌개를 쥐고 삽을 가지고 저를 산에 파묻기 위해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밤새 끝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가마니를 가져와서 나를 둘 말아가지고 이제 산을 가기 위해서 문을 탁 열면서 아버님이 죽은 자식 품에 안아서 못하느냐, 빨리 내놔. 부모 앞에 죽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를 품에 탁 안고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자식을 보내기 위해서 혀를 가지고 내 얼굴을 참 하다. 그 내 얼굴에 종기가 나와서 고름이 났는데 그걸 우리 어머님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제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더니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살아서 이거 써 있잖아요. 어머님이 자식에 대한 그 가슴 뜨거운 그 사랑, 주가는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에는 바로 기적이 일으켜요. 부모님을 살아주실 때 고맙게 전하십시오. 저는요, 우리 어머님 평생 안 죽은 줄 알았어요. 내가 같이 평생 같이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홀론이 떠나시더라고. 오늘 이별에 대해서 지금 이 황금말 여러분 이별을 계속 많이 느꼈을 겁니다. 이별 중에 눈물이 가장 많은 것은 어머님을 떠나보낼 때입니다.
자식을 떠나볼 때는 상처가 너무 커서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 자식 간에 따뜻한 사랑을 원 없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늘 어머니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또 죽음 앞에서도 자기보다는 늘 자식을 먼저 사랑하는, 그 사랑은 정말 하늘 아래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참 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황수관 박사님의 어머니만 그렇겠습니까? 저희 어머니, 또 여러분의 어머니도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먹고 이렇게 성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런 어머니를, 이런 부모님을 사랑하라고, 공경하라고, 순종하라고, 효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자녀들아, 이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자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효도하라는 것인데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이 옳다고 하는 디카이오시나라는 단어는 당연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연 법칙처럼 봄이 겨울이 가고 그러면 봄이 오고, 봄이 오면 여름 오고, 여름 가면 가을 오고, 가을 가면 겨울이 오는 것처럼 당연한 거죠. 자연의 법칙인 거예요. 그것처럼 자녀가 이런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효도하는 것, 그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똑같이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숨을 쉴 거예요. 숨을 안 쉬면 죽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숨을 쉬는 것 당연한 생리현상이처럼 효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숨을 쉬듯이 그렇게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끼 밥 먹듯이, 그렇게 밥 먹듯이 당연한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효를 다하는 것은 그렇게 당연한 거다. 그래서 효도는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걸 그래서 무조건적 계명이라 그럽니다. 무조건적인 명령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존경할 만한 부모만 공경하라, 훌륭한 부모만 공경하라, 그런 말이 없어요. 부모가 부족해도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비록 나에게 어릴 때 상처도 주고 나를 버렸을지라도 부모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공경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계명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부모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생명의 유일한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께 생명을 위임받아 우리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게 했고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게 하셨습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가 없듯이, 그래서 부모가 없는 자식은 없어요. 부모의 사랑과 돌봄이 없는 자식의 양육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 효도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그렇게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도를 하려면 기독교는 여러분 살아생전의 효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뭐 죽어서 뭐 제사 잘 지내고 죽어서 뭐 장례 아무 소용없어요. 살아있을 때 효도를 잘 하셔야 합니다. 황수관 박사님 말씀이 저는 마음에 너무 와닿아요. 나는 우리 어머니와 평생 함께 사는 줄 알았어요.
또 어느 순간에 홀연히 떠나시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 자식 간의 애틋한 사랑을 원 없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이 너무 와닿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늘 곁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어느 순간에 떠나고 나니까 사랑하고 싶어도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후회가 돼요. 이건 부모를 떠나보내고 나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생전에 원 없이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효를 다하는 효자, 효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생전에 효도를 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가르친 효도의 법도를 잠깐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효도라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순종하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순종하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하고 좀 달라요. 단어가 달라요. 휘파코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래서라는 휘포라는 뜻과 듣다라는 아코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아래에서 듣는다, 경청한다 이런 뜻이에요. 부모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효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 경청하는 것이 효도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잘 듣고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왜 여러분 그렇게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옳다, 당연하다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자식들을 교훈하고 훈계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훈계로 자식을 양육하라고 양육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을 훈계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권면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요,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부모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변화가 안 돼요. 주의 훈계를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요, 부모의 말은요, 산전수전 다 겪은 지혜가 있어요.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삶으로 터득한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부모의 말은 유익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부모만큼 나가 잘 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부모의 말은 다 자식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젊은 사람들은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해야 돼요. 배우자를 특별히 선택할 때, 그리고 직업을 선택하거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부모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런 부모의 말을 거부하고 듣지 않은 사람은 불통합니다. 형통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를 먹어요? 떡을 먹어요. 떡을. 이게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냐면요, 예레미야 35장에 보면요, 레갑 족속의 후예들이 나옵니다. 레갑 족속에, 이 레갑 족속의 후예들이, 그러니까 부모인 조상인 요나답이라는 부모가 명령을 했어요. 너희들은 절대 포도주 먹으면 안 돼. 그리고 너희들은 집 짓지 말고 장막에서 살아. 그리고 양을 치면서 살거라. 이런 부모의 명령이 있었어요. 근데 후손들이 그것을 다 지키기로 결단하고 지켰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한 너희 후손들을 내가 영원히 너희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레갑의 후손들이 천년에 걸쳐서 복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아기 예수로 오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 기쁜 소식을 알려준 사람이 누굴까요? 들판에 있는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 예수의 초림 소식을 가장 먼저 알았고 아기 예수에게 가서 최초로 경배한 사람입니다. 그 영광을 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들판에 목자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렸을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로또에 딱 당선되면요 누구에게 먼저 알릴까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알려요. 하나님이 레갑의 후손들을 사랑하셨어요. 바로 이 목자들이 레갑의 후손들입니다. 조상의 말들을, 부모의 말들을 순종하고 포도주를 막지 않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레갑의 후손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천년에 걸쳐서 지켜보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의 그 아름다운 탄생의 소식을 그들에게 알려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런 효도를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효도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 한번 2절 3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자,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 공경하란 말이 헬라어로 티마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가베드라는 단어인데 가격을 정하다, 가치를 정하다, 존경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가치를 존중하라 이런 뜻이 있어요. 부모의 가치를 존중하라. 내 생명의 대리자, 나를 양육하고 나를 돌봤던, 그래서 내가 있게 했던 그 부모의 가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은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그에게 상응하는, 거기에 부합되는 마음과 물질과 몸을 들여 섬기라, 아바드, 부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마음과 물질과 몸을 통해서 부모를 돌보라, 섬기라 이런 뜻을 갖고, 이게 가베드라는 뜻이에요. 공경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단어에 이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가베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할 때 똑같이 써요. 구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을 공경하듯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의 수준을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셨어요. 그리고 이 말에는 이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에게 대하는 것을 하나님께 대하는 것으로 그대로 받아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우리가 물신양면으로 봉양하는 것, 그것이 곧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부모에게 하는 것을 받으시고 내가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 명령은 여러분 하나님의 보상이 따르는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잘 되고 샬롬을 누리면서 장수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경의 또 역사를 보면 이렇게 부모를 존중하며 부모를 물심양면으로
봉양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어요.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경하냐면 첫 번째, 마음에 공경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효도예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여러분 부모님이 편안하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돈 용돈 주고 선물 사주고 여행 보시고 그런 것도 뭐 기쁨이 있겠지만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건요, 자식들이요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자식들이 잘 사는 걸 보면 부모는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리고 형제끼리 싸우지 말고 오손도손 화해 있게 잘 더불어 화목하게 사는 것을 보면 부모들은 흐뭇하게 기쁨해요. 이게 여러분 효도예요. 맨날 자식이 지지리 못 쓰고 이혼하고 막 그냥 맨날 싸우고 또 형제끼리 막 싸우고 그러면요, 그 아무리 막 그러면서 뭐 용돈 주고 여행 다 불효예요, 불효.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어요. 내가 아프면 나보다 더 아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님. 내가 슬프면 나보다 더 슬퍼하는 사람? 부모님. 내가 기쁘면 나보다 훨씬 더 기뻐하는 사람?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영화 친정어머니에 보면 명장면, 명가사가 나와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엄마는 늘 말했다. 내 자식에게 눈물이 나면 엄마는 피눈물이 나고, 내 자식이 속상하면 엄마는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 그게 엄마와 딸이라고. 그래서요, 내가요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형제들이요 행복하게 화목하게 잘 사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자식이 해야 할 효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물질 공양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용돈을 들여서 물질을 보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연세가 들어도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해요. 제가 실버대를 7년 동안 섬겼는데 보니까 어르신들이 진짜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돈을 좋아해요. 선물 주고 뭐 이런 거 여행 이런 거보다도 돈을 받기를 원하세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 공양을 꼭 해야 합니다. 얼마나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할 수 있다면 부모 11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 11조를 드려 물질로 공양할 때는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양가에게 형평성을 깨면 안 돼. 양가에 다 균형 잡히게 양가 부모님들에게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물질을 공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쓰는, 우리 재민이가 크게 아멘 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에게 쓰는 물질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부모에게 물질로 봉양하는 것 하나님께 봉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확실하게 채워주십니다. 저도 어느 날 은혜 받고 부모 11조를 했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 11조를 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난 노년에 자식 덕 보려고 해요. 난 그렇게 했어요. 훈련시켰어요. 알바에도 부모 11조 드려요. 우리 예지도 직장 다니는데 꼭 11조 드리고 부모 11조 해요. 이제 우리 예인이 취업했어요. 보니까 월급도 많이 받는 것 같아. 부모 11조 떼고 엄마 아빠 11조 떼고 저 받을 거예요. 그게 축복이니까. 그게 자녀들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물질을 유산 전수시키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시간 공경도 하셔야 돼요. 그것은 부모를 자주 찾아뵙고 가능한 한 많은 대화를 부모와 나누는 게 진짜 유도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들과 대화하기를 원해요. 그냥 1년에 그냥 몇 번, 그거 불효해요. 여러분, 가능한 한 시간을 내어서
하여간 자식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에 10분의 1만이라도 내어서 여러분 시간 공경도 하시길 바랍니다. 예, 부모들은요 자식 오기만 기다려요, 사실은요. 예. 자, 그리고 너무 중요한 공경이 신앙 공경을 꼭 하셔야 돼요. 이 신앙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은 우리 부모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 예수 믿게 해서 천국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계속 잘 섬겨서 마침내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리에 부모님들이 예수 믿고 천국 보내신 분이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효도 99%한 거예요. 잘하셨어요. 반대로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 그거는 불효 중에 불효예요. 정말 불효 중에 불효예요.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지면 지금이라도 순교의 각오를 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들을 전도해서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모시는, 그래서 천국에서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효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효도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나님이 효도는 주 안에서 효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주 안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주 안에서 효도를 하라는 거. 왜 그러냐면 효도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주 안에서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 안에서 효도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효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법도는 다 주 안에서 주신 법도입니다. 자, 가정의 법도는요, 자, 이 말씀 보세요. 아내들아, 주 안에서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라. 남편들아, 주 안에서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아비들도 주 안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공개로 양육하라. 주 안에서. 너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 존중하면서 남편에게 복종,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효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효도의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효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냐? 너로부터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효도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요, 거의 다 효도 못해요. 세상 사람 수준만큼만 해요. 그냥 명절날, 생일날, 어버이날, 지금 이 효도 명령을 따라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효도하는 사람들은 다 주 안에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주 안에서 거한다는 건 무슨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딱 붙어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갖고 포도나무의 생명으로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효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공경의 마음,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 예수님이 주시는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사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쫓아 순종하면 효도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근데 효도를 잘 못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 정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효도를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만 많으면 부모 만난 거 사주고 여행 보내드리고 용돈 많이 드리고 행복해 드릴 텐데 너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면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 내 직장 생활, 자식들 양육하고 자식들과 보내는 휴일날이면 자식과 함께 보내야지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 벌어서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으면 효도해야지라고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효도를 못할까요? 아닙니다. 자, 이것을 깨달았던 우리 조상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부모는 10자식을 키워도 10자식은 한 부모를 못 모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현실적인 말이에요. 부모는요, 자녀가 5명이든 10명이든 목숨을 다해 자식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자녀를 키웁니다. 10자녀가 있는데요, 우리 사모 가정이 10이에요. 2명은 포기하고 8명만 키웠다는 부모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장모님이 10명 다 키웠어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지불하도록 10명을 다 키웠어요. 반듯하게 다 키워놨어요. 그런데요, 자식은요, 2명이든 10명이든 한 부모를 모시기를 버거워해요. 여유가 있어야 모신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여유가 있어서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먹을 거 못 먹고 키운 거예요. 자신이 입을 거 안 입고 자식 입혀주면서 키운 거예요. 자기가 누릴 권리들 다 포기하고 한 거예요. 근데요, 자식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요. 효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못 먹을 거 안 먹고 누릴 거 포기하고, 그렇게 부모를 모시는 자녀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유익만 생각해요. 자기의 생각만 생각해요. 이기적이죠. 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내 일을 먼저 해요. 내 일에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 쏟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식이에요. 자식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 다 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가 부모예요. 그래서요, 부모에게 효도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 안에서 효도를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기적인 네 자아가 죽어야 한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이 죽을 때 이기적인 우리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부모에게 공경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용돈을 드리고 싶은 마음, 찾아뵙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효도를 하면 주님이 명령하신 효도의 법도를 따라서 우리도 온전한 효도를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가르친 효도법이에요. 주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효도를 해야 부모를 여러분 정말 온전히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는 여러분 부모 생각만 해도 막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효도는커녕 원망, 불평, 막 심하게는 부모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효도가 하라고 가능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하셔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주님으로 살면 효도가 됩니다.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부모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야 효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효도를 하되 주 안에서 하라고 우리에게 효도의 명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 이 효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부모님들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나 죽고 예수로 살아 효도를 잘 하시는 효자, 효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